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갓난아이가 걷기까지는 1500번 정도, 걷기까지 1500번 정도의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결국 걷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슈나 아이엔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하루에 약 70번의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한 70번 정도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선택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1년이면 25,550번의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인생 한 70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약 178만 8,500번 정도의 크고 작은 선택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여기 이 자리의 결과물은 선택에 의한 우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선택적 행동을 통하여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행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저 인터넷에서 쇼핑할 때도 다양한 물건 중에서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하게 됐죠. 또 식당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메뉴를 보면서 거기서 신중하게 선택하기도 합니다.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모든 게 다하게 좀 맛있게 보이게 되면 이 선택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좀 선택이 달라고, 엄마가 좀 선택이 달라고. 선택 장애를 또 경험하는 사람도 또 많이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것 먹는 거 하나 선택하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그렇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주머니 사정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저렴한 물건이나 음식도 골라서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싸다고 무조건 우리가 선택하지는 않죠. 이왕이면 가성비가 좋은 것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품질과 맛이 좋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요. 예배를 선택하게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 어느 곳에 딴 곳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선택에 의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주일 예배를 할 때 영광을 돌리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가 이걸 분별하면서 우리가 선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마음껏 축복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우선순위는 매 순간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매 순간 나는 믿음을 선택하는 살겠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변화가 빠르고 또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만 이게 좀 정신 차리지 않냐고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전쟁이 많아지게 되고 또 질병이 많아지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말세가 많을수록 전염병도 늘어나게 되고 기근과 홍수나 폭염과 또 홍수의 태풍 같은 천재 이변들이 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지금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도 있고 재산 피해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코로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 전체로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어느덧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든든한 안정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영적으로 우리가 패배하지 않냐고 실패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는 불화성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지혜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자 솔로몬이 그가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전도서죠. 전도서 1장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 들어갑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전도자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밑줄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3절 밑줄습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도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을 삶의 그 위치를 그 주소를 해 아래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연약한, 유한한, 무능한 아무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해 아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그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공허합니다. 항상 허무합니다.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축적해도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고독하고 애롭고 쓸쓸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렇게 인생을 공허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래서 수고하고 우리 인생에 살아간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으로 부귀영화를 쌓아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남는 것은 뭐라고요? 헛되고 헛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인간들의 헛된 수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진정한 내 삶의 가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정말 후회 없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내가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을지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2절 볼까요? 전도서 11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밑줄세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 어떤 재앙이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지 이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 11장 6절 볼까요? 11장 6절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넣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들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밑줄세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들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11장 2절 뭐랬어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 땀 흘리는 결과가 나에게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재앙을 당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실패했을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노력했다고 해서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좋은 결과만 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들은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인생을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뭐 하면 살 것인가?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코로나가 이게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은 불안을 느낍니다.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지금 굉장히 방황하는 세대가 20대, 30대. 가장 활기왕성하고 가장 젊게, 그렇죠? 힘있게 살던 20대, 30대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감기가 더 많이 있고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과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살하고 우울하고 다른 거 더 많이 죽는 거예요. 우리 한국을 놓고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전도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좋습니다.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바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그 배로 무역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배에 상품을 싣고 이 배를 출항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배를 출항시켜라.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배를 띄워서 출항하게 되면 무슨 풍랑 때문에 배를 침몰하면 어떻게 할까? 뭐 지금이야 만약에 조선사업이 발달돼서 좋은 배 많잖아요. 오랜 시기에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배가 바람은 조금만 보도 넘을 수가 없어요. 아주 취약한 그런 배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배를 띄웠을 때 우리가 이 바다에 배를 띄워서 이렇게 상품을 싣고 출항할 때에 바람 불어서 침몰하면 어떨까? 해적을 막아서 다 빼앗긴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어떤 상황도 너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너무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 정작 어느 곳을 가라고 목적지를 지정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냥 무작정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을 와라. 네가 먼저 떠나. 떠나고 나면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땅을 지목해 줄게. 얼마나 불확실해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인간의 방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순전히 나가는 것뿐이라. 믿음이 바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뭐가 확실히 보장돼서 내 손을 잡혀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확실하게 내가 무엇인가라고 붙잡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지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와 또 사건 앞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면 뭐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믿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여리고가
자리가 무너지는 것이고 믿으면 믿음의 발자국을 떼면 우리는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뭐냐? 삶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반드시 그 믿음 속에서 해결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고 내 삶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닷을 던져야 됩니다.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주께 닷을 던지고 이게 신앙 생활인 겁니다. 불화실성의 시대의 답은 뭐냐? 하나님을 오직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 불화실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결국은 나중에는 더 적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어디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미래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의 앞날을, 내 자녀들의 장래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으세요. 믿음으로 뭐였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냐면 말씀이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니까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내 인생에 어떤 결과물이 올지 모르지만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순종의 미주가 있어요. 순종이란 뭐냐면 휘퍼쿠세인한다는데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아래에서 듣는다. 히포쿠세 순종 아래에서 듣는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합니다. 어떤 제품을 사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어떤 제품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용 설명서를 펼쳐서 정말 잘 읽고 그대로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그 제품 가치를 최고의 활용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설명서를 잘 보지 않으면 어때요? 똑같은 제품이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최고로 활용하면서 산다. 어떤 사람은 몇 가지 기능만 가지고 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내 인생에 사용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을 사용할 것인가? 이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용 설명서.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할 만큼 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렇죠?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천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재림하시고 성경대로 사시잖아요. 강단 말씀을 잡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지키고 사는 삶이 복이다 하셨어요. 신명기 한 말씀입니다. 8장 16절 봐보세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밑줄 만나를 광야에 내게 먹이셨나니. 여러분 만나가 뭐죠? 만나가 뭡니까? 만나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경이 만납니다. 영의 양식, 신뢰한 양식.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 하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산 떡,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만나는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성경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 주신 이유가 신명기 8장 16절 나왔어요. 뭐라 나왔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 내게 먹이셨으니 말씀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다 너를 낮추시려는 거야. 너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말씀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삶하고 듣는 삶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신 이유가 나를 낮추시게 하는 목적이거든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거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말씀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려고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다고요?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너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너를 한번 시험에 보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잖아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가 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에 보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 내가 너를 바라보았을 때 너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지켜 살아간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해야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다 테스트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주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이 보는 거예요. 너가 너 스스로를 낮추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느냐, 히포크스를 하느냐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해 보고 정말 너가 내가 내게 지시할 대로 가라고 했을 때 뭘 주세요? 이제 보니까 다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내가 순종하면 언약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많이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테스트에서 성공하게 되면 말씀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좋은 편을 선택합니다.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합니다. 말씀합시다. 나는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하리라.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는데 예수 오셨잖아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을 만들고 굉장히 분주하게 주방에서 수고를 했어요. 음식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수고하는데
그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죠. 뭐 예수만 모셨습니까? 제자들도 다 따라왔잖아요. 제자들만 따라왔을까요? 그 또 다른 무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 준비가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마르다는 이 주방에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만드는데 예를 쓰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가 손 하나 딱딱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예수 곁에 딱 앞에 앉아서 어떻게 앉았어요? 힙합 포센하여 아래에서 말씀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꼼짝도 않고 도와주려고 하고 생각도 않고 오직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아마 여러분도 속 상할 사람은 된통 상할 텐데요. 세상이 이렇게 바쁜데 좀 와서 도와주지. 그 에비시아 좀 조금 빼고 말씀드리고 잠깐 좀 빼고 와서 얼른 좀 식사해서 일 좀 도와주면 좋지. 꼭 자기가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앉느냐?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말다가 그런 시험이 좀 들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예수님에게 말다가 찾아옵니다. 말씀 전에 예수님 따라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지금 주방에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네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주님? 내 동생을 미워하셔서 좀 제발 주방에 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나 좀 도와달라고 말씀해주세요. 그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르다의 마음을 시원하게 답변을 줄까요? 아니죠. 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누가복음 10장 42절 42절까지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pir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해주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pir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섬기는 것, 또 대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죠?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근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생각해서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아니 우리 집에 주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 대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그것도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기념들만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존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편이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편을 택한 게 있다는 거예요. 로또 생각해보니까 로또 택해요. 아브라함도 택합니다. 택했다는 말입니다.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좋은 편을 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편을 먼저 택하십시오. 아멘.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있으면 주일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세상이냐 주일이냐 나는 주일을 선택합니다. 사람이냐 친구냐 나는 볼 때요 예배를 선택하겠다. 나는 주일 예배를 선택하고 나는 공예배를 선택하겠다. 나는 어떤 것도 더 좋은 것을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나는 하고야 말겠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시작부터 우리가 축도로 끝날 때까지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양식이고 언약의 축도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좋은 편을 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하반절 다시 옵니다. 마리아는부터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더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편을 늘 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세상 왕들에게 임금들에게 세상 힘에 여러분 불구하거나 또 마귀에게 평생토록 나는 말씀만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다 떠나가려고 하니까 너희도 가느냐? 예수님 뭐라고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 길로 가겠나이까. 주님을 택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뭘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다툼보다 화평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봅니다. 창세기 13장 8절. 창세기 13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주세요.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너의 목자나 내가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다. 그래서 서로 다투지 말자. 너도 나도 다투지 말고 우리 목자와 너희 목자와 다투지 말자. 먼저 제안합니다. 근데 롯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린 사람이 윗사람 앞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윗사람이 화평을 제안하지. 롯은 어때요? 아예 아무 말도 안 해요. 목자들이 싸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지지도 않고. 좀 마음이 스승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화평을 하는 적극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 있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금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툼보다는 화평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다툼보다 뭘 선택해야 돼요? 화평을 선택해요. 우리가 직장에서 어느 곳에 누굴 만나더라도 우리가 다툼보다 뭘 선택하면 화평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또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하냐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양보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3장 9절 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도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도 좌하리라. 주세요. 내가 좌하면 나도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도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연장자입니다. 자기 권리를 얼마든지 아랫사람에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뭘 선택합니까? 양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좋은 쪽을 선택해서 나는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쁘고 나는 소리도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이것이 아브라함의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는 믿는 곳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복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양보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더 큰 것들을 예비하셔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선을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양보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양보를 택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겉보기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죄인들이 가득한 부패한 도시일 뿐입니다. 세상은 지금 과학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막 빌딩들이 세워지면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 같아요. 그죠? 가서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 관점 속으로 보면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가고 있어요. 엄청난 타락합니다. 롯은 소돔에서 점점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세속 문화에 그가 병들고 맙니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이 많으면 타락합니다. 제살 일어나면 여러분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영능한 소리가 더 잘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무슨 일이 잘 되고 또 풍성해진다고 하면 그때는 뭐냐면 더 위기감을 가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놓쳐서 안 된다. 그리고 믿음을 놓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모르게 욕심의 너희가 되고 하나님을 몰라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욕심이 있다는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지 뭐가 나요? 사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보니까 그것이 꼭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어떤 일이냐면 소돔의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 그동안 자기가 피땀 흘려서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전쟁이 포로가 됩니다. 그것이 소돔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했어요? 불로 심판하실 때 그런 가진 성을 다 불태워버려요. 다 이랬어요. 아무리 싸우면 뭐 할 거예요? 그 많은 재산, 부자는 뭐 할 거예요? 죄악과 함께 다 망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롯이 어땠어요? 겨우 자기 목숨만 구원을 받아요.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손길을 누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롯은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추구하고 이것만 쫓아가다가 그가 망했다. 불신앙을 선택하다 심판받고 막.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을 선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광야에 머무른다. 절대 도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탈출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광야에 머무르면서 롯은 도시에 들어가서 잘 되고 더 번성하고 부자고 좋은데 아브라함의 생활은 환경도 상황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디 가셔요? 나중에 보니까 놀라운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오시는 언약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창세기 13장 14절 17절 창세기 13장 14절 17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쓸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니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것은 망하고 다 빼앗기고 다 불타버렸지만 어때요?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어요? 보이지 않는 신앙을 선택합니다. 신앙성을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업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뭐라 하셨어요?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가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숲에 이르러 그 주함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큰 일을 숨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롯과 살 때마다 아들 딸도 없었어요. 이물 후사가 없습니다. 그냥 애토리인데 애토리. 그나마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조카마저 삼촌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냥 굉장히 외로운 상태에서 쓸쓸한 상황에서 예수 하나님 오셔서 위로하시고 엄청난 그 축복의 약속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예를 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 언약의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내용이 달라지게 돼요. 신앙생활도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더 좋은 편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더 좋은 편을 택하자. 다음에 더 좋은 편 한번 택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이 따라왔고 그리고 그 인생에 성공적인 삶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 되고 또 잘 됩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은 늘 실패하고 또 결과적으로 다 잃어버리고 불행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은 평생 일고 놓았던 재산 다 빼앗기고 불타고 아내 잃고 가정이 파탄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예수님과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택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됩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더 좋은 길을 선택하고 또 신앙을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선택하는 시대.
다섯입니다. 지금은 선택해야 되는 시대다. 신앙도 선택해야 돼. 좌하면 우해야 됩니다. 잘 분별하세요. 우하면 우리는 좌해야 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좌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으로 우하고 좌하는 신앙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신앙생활, 삶의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진행팀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